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다리오의 윤허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고, 특별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풀어서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포로되었던 자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들의 자손들까지도 거기서 함께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 여러분 이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에스라서의 중요한 부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멈추어졌고 또 거기에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서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될 때는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특별히 역대하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 이어서 읽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역대상하, 역대기 사가와 이 에스라서의 이 필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이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다르게 이 목록을 적게 되고 또 자손들의 이름을 적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포로에 갔었던 자들의 이름까지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이 역대기의 연대기를 추정할 때에 포로기 이후다라고 추정하는 것, 또 역대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포로의 삶을 다 아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이 역대기의 내용이 돌아온 포로들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거기에는 이견이 없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그 시작과 역대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마지막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다시 이것을 정비하는 내용이 여러분 역대하에 나와 있는 선왕들의 이야기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복원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와 있느냐면, 먼저 우리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나와 있는 선왕들, 특별히 그 전때가 악왕이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켰던 선왕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백성들을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속죄제가 바로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죄제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 선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제사장과 그 반열들을 다 정비를 하였잖아요. 마치 솔로몬이 그 반열을 정비하듯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그 다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으로 그 분만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에서 또다시 한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반열과 순차대로 정비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또한 역대하에서 선왕들이 행하였던 일, 신앙으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했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서에서도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을 때에 행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다시 정돈하여서 여러분 그 기능을 회복시킨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에스라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에서 마지막 왕들 중에 선왕들이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바로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의 재건과 함께 유월절의 절기에 대한 회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제 그 19절 이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유월절 여러분 그 절기의 회복에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월절은 여러분 패스오버,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유월에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셨다. 또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 재건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느냐면 사로잡혔던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붙들리고 포로되었고 갇혀지고 억눌렸던 자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지키는 날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로잡혀지고 여러분 갇혀지고 억눌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일들이 됐어요?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유월절 구원의 하나님을 지키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정황이 여러분 역대하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에스라에서의 말씀이 동일 인물에 의해서 필사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과연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었던 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성별이 되어지는 것. 곧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세상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그 반일과 순차대로 다시 정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역할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 성전 재건의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이 나라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적어나가고 있는데 그 예배의 회복의 핵심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처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억눌렸던 가운데 또 사로잡혔던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성별되어진 주의 자녀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